마태복음에 대해서 같이 좀 연구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신약성경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복음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복음서마다 중요하지 않은 건 없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던 성언이 그대로 기록된 게 사복음서입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먼저 나오는 마태복음을 잘 이해해야만이 그 다음 복음서들이 다 이해될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신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은 족보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기록이 되어 있고 누가복음은 밑에서부터 위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서로 내용이 틀리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저는 역사적인 사실 또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경이 기록됐을 때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기록됐습니다. 특별히 나에게 주시기 위한 뜻들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역사적인 것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과연 이 복음서들은 나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좀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가 복음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전체적으로 공부를 다 할 수는 없죠, 이 인터넷 시간에. 왜냐하면 마태복음 하나만 가지고도 1년, 2년 우리가 연구할 수 있으니까요. 간단하게 마태복음에서 무엇을 나에게 얘기하는지만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가서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랬어요.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계. 이게 무슨 얘기죠? 자, 원어에서 한번 보죠. 자, 게네시스라는 단어죠. 세계. 세계. 자, 밑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본성, 세대, 계보. 계보. 결국은 족보라는 거죠. 족보가 보니까 비블로스. 족보가 기록된 두루마리, 책.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기록된 두루마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 이 마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 보게 되면 무트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무트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죽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죽다. 그러면 우리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가 돼야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되는 그런 경험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했을 때 아주 중요합니다. 마태가 마태복음을 기록했을 때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을 열심히 쫓아다녔던 제자지만 예수님을 보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깨닫고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보십시오. 1장 16절에 가서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래요. 예수가 먼저가 아니라 누가 먼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다,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고 또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는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라는 육을 입고 오기 전에 계셨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라는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셨다가 이 땅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누구를 가리켰느냐면 자꾸 그리스도를 가리켜줬어요. 그리스도. 성경의 비밀이죠, 이것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마태처럼 그리스도를 깨닫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그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좀 해보죠. 마태복음 16장에 가서 한번 보고 넘어오겠습니다. 16장 15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본향으로 그리스도로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 봤어요.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누구? 제자들이잖아요. 지금 열심히 예수를 쫓아다녔던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누굴 쫓아다녔나요?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게 뭐다? 성경에서는 복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란데? 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그리스도 하지만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성령이라는 것만 알지 정확하게 그분의 역할을 모르잖아요. 그죠? 자,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누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해주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알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거죠.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복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복일까? 자, 18절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그러니까 이 베드로, 이 또 페트로스, 반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마태복음 16장 들어가서 정확하게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이 베드로 반석에 세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된 이 반석 같은 믿음 위에 뭘 세우냐면 교회를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오늘날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건물들은 교회입니까? 아닙니까? 이건 엄연한 의미의 교회가 아니죠. 교회당이죠. 예배당이죠. 그냥 건물일 따름이에요. 생명이 없어요. 이것은 교회는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오하고 고백된 사람들, 그 사람들 속에 뭐가 세워지냐면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면 이런 주는 그리스도시하고 고백한 사람들 속에 교회가 세워지면 거기에 누가 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음부의 권세가 그런 사람들을 이길 수 있어요? 절대 이기지 못하죠. 세상에 어떤 혼란과 고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으니까요.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들도 내가 교회라고 지금 다들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성전 삼고 있는 교회로 세워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연약해서 자꾸 넘어지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정말 내가 그분의 온전한 교회가 되어지고, 또 이렇게 교회된 사람들이 하나하나 다 예배소서처럼 연결되어서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고백, 그리스도를 깨닫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전으로 삼고 들어오는 것이 성경 66권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비밀이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자, 골로새서 1장 27절에 가서 확인하고 넘어오겠습니다. 골로새서에 가서 보면 성경의 비밀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뭐냐면, 자 보세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려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하나님의 비밀이 딱 하나 있는데 뭐예요? 너희 안에 계신 뭐다? 그리스도다. 그런데 26절에 보세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전에는 다 감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걸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바로 주는 이 비밀을 깨닫고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고백된 그 자녀들의 믿음 위에 뭐가 생기냐면 바로 교회가
지어진다는 겁니다. 바로 오늘 마태복음은 이러한 비밀을 깨달은 마태가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했다는 것. 자,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 마태가 기록한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이제 1장 1절서부터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두루마리 책이다. 그래서 쭉 이제 족보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1장 1절을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책이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어떤 지파죠? 유다 지파잖아요. 유다 지파. 그러면 신약의 모든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지파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유다 지파 사람들이죠, 전부 다. 그런데 이 비밀을 알지 못하니까 계시록에 가서 풀 때는 어떻게 풀죠? 육신적인 12지파를 또 끄집어내가지고 이 12지파 안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또 그곳에 가서 몰두하는 사람들이 있죠. 성경을 열었다고 그래서. 아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유다지파예요. 신약성경은 유다지파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그런데 오늘 또 이 2절서부터 쭉 내려갑니다. 이제 뭘 낳고 계속 낳고죠, 형제. 성경을 가만히 여러분 보세요. 여기 보면은요, 성경에 영적인 계열, 하나님의 영적인 계열은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육신적인 계열, 육으로 간 계열들은 과감하게 다 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족보에 낄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잘할지라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오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실패하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이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만 이야기하지 내가 그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지식적으로 교훈되는 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깨닫기만 하면 된다고 지금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가만히, 저는 이 족보에 대해서 이 얘기를 전체를 풀어나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이 족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중요한 인물들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그랬는데, 유다는 누구에게서? 다말에게서. 족보에 유일하게 지금 여자 이름이 나오죠. 다말. 그런가 하면 또 나오죠. 살몬은 라합에게서. 또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그랬어요. 지금 다말, 라합, 룻, 또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누가 나오냐면 16절에 가서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랬어요. 마리아. 이 네 명의 여자가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자, 왜 남자들만 나오는 이스라엘 족보 속에서 왜 여자들이 등장을 할까? 그것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여인들이잖아요. 그죠? 누구냐면 다말 같은 여인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여자잖아요. 시아버지하고 관계 속에서 예수의 족보를 이어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여자. 또 기생 라합은 뭐예요? 자기가 살던 성을 팔아버렸던, 그죠? 그 다음에 룻은 누구예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 여인이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와서 계보를 이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리아까지 지금 4명의 여자가 나옵니다. 저는 거기에 중점을 뒀어요. 바로 이게 성경이구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왜요? 성경은 우리를 세상에서 예굽의 속성이 강한 더러운 우리를 정결케 번제, 소제, 화목제를 드려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간다고 제가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성경의 마지막이라고요. 새하늘 새 땅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렇다면 성경을 그 관점 속에서 보겠습니다. 자, 다말 어때요? 굉장히 더럽고 추했죠.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모습이 다말 같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더럽고 추한 모습이잖아요. 정말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죄인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다말서부터 라합을 보세요. 라합은 다말하고 견주어 볼 때 좀 더 정결해진 여자라고 볼 수 있죠.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왔을 때 이제 이스라엘 때가 이른지 알고 정탐꾼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자기가 그동안 의지하고 살았던 모든 것들, 성을 다 이스라엘에게 내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붉은 줄을 붙들고 구원받았죠. 붉은 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표하는 거죠. 그러면 다말의 속성보다 라합에 왔을 때 좀 더 정결해진 자녀가 우리가 됐다는 거겠죠. 그러면 우리도 예수를 만나면서 어떻게 되죠? 내 안에 가지고 있었던 나의 의, 내가 쌓고 있었던 나만의 성을 누구에게? 예수님께 넘겨드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룻이 나옵니다. 룻. 자, 룻을 보게 되면 누구예요? 이방 여인이죠. 이방 여인. 이방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올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들어왔죠. 그러니까 다말같이 우리의 성품이 어둡고 껌껌했던 우리가 라합처럼 좀 더 정결해지고 또 룻처럼 순종하는 자가 되니까 누가 되는 거예요? 이제 마리아가 되어서 누굴 낳죠? 예수라는 생명의 자녀를 낳게 되는 거죠. 우리가 4단계입니다. 자, 이 4단계라는 것 빨리 생각해야 됩니다. 창세기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 다음에 넷째 날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창세기에 넷째 날서부터 우리에게 사실이 될 때 성경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도 마리아와 같이 정결한 처녀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되면 누구를 낳죠?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를 낳게 되는 겁니다. 바로 마태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도 마리아와 같은 정결한 처녀가 되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를 낳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지요. 자, 그러면 마태복음 1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잘 봤죠? 아까 저는 이 모든 족보에 대한 내용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 깨닫고 싶으면요, 다른 분들이 강의하시는 걸 좀 보고 깨달으세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요.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기가 바쁘기 때문에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이가할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이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뭘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랬어요. 성령으로. 자,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느냐면요, 자, 누가복음 우리 넘어왔죠? 보세요. 1장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가브리엘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 이름은 누구다? 마리아라. 그래서 마리아, 처녀 이름은. 그에게 들어가서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대요. 그럼 우리는 은혜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주 좋은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보세요. 보라, 내가 수태하여 뭘 낳는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예수라 하라. 지금 정혼했어요. 처녀예요. 시집 가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입은 자요, 그러더니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되세요? 읽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나 못해요 그래요. 할 수 없는 일이죠. 왜냐하면 그 시대 속에 정혼한 여자가 다른 사람의 자녀를 낳는다는 거는요, 돌팔매질 맞아 죽는 일이에요. 생명이 위태로운 일이란 말이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마리아와 같이 만들어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다말, 라합, 룻, 이 3단계를 통해서 마리아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다 마리아가 될 수는 없잖아요. 응? 자, 30.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할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보내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당연한 얘기잖아요 지금. 그런데 지금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실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그렇게 될 것이다. 될 것이다. 정말 엄청난 얘기죠. 생명을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지금. 마리아야, 네 생명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지금.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마리아와 같은 자녀를 만들길 원합니다. 바로 마리아와 같이 우리의 생명을 예수께 온전히 순종하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이게 성경입니다. 자, 38절입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어때요? 마리아의 신앙이 안 돼요 그랬나요? 말씀에 순종했나요? 순종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니까 그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그대로 순종했다니까요. 바로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만들고 싶어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 우리 그동안 신앙생활 참 오래 했습니다. 어때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들어보니까 만들어졌나요? 아직 안 만들어졌죠? 괜찮아요, 여러분. 과정 속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10년, 20년 하고서도 아직도 안 만들어졌다면 심각한 문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들려지면 도망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어떻게 무슨 얘기야? 내가 무슨 마리아야? 그냥 대충 예수 믿다가 그냥 천국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뭐 가면 좋고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지가 않는 거죠. 바로 마리아와 같은 신앙인 여러분들도 될 수 있고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어요. 다 될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마태복음 돌아왔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래서 예수라 하라. 자, 보세요. 마리아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얼마나 또 두려웠을까요? 그죠?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이 자기 시도 안 했는데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이 부분에서 많은 말이 있죠. 성령으로 잉태됐다. 동거하기 전에. 그랬더니 단성 생식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그래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도 어떻게 돼요? 이제는 단성 생식이 가능하다. 과학이 발전하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토리노의 그 성이 있잖아요. 예수님을 덮었던 옷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내려오죠. 많은 분들이 가짜다, 진짜다,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그 형상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2012년인가요? 2013년도에 여러분들 아마 그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그 프로를 봤을 거예요. 저도 봤거든요. 그들이 그 토리노 성의를 그 잘라서 수많은 과학기관을 통해서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걸 해보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의 피를 발견을 했지요. 그래서 그 피를 조사해 보니까 어때요? 그 피가 모계 계열밖에는 없더라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어느 날 그게 계속 유튜브에도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더라고요. 왜 그런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그때 저도 그걸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인데 조사를 해보니까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이 공식된 채널 아닙니까? 거기서 그 피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모계 계열밖에는 없더라. 이렇게 그때 나와가지고 참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지만 동물들의 세계에서는요, 단성세포를 가지고 새끼를 낳는 일이 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과학이 자꾸 발전을 하면은요, 결국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진실이라는 것이 계속 발견이 되죠.
여리고성도 우리가 믿지 않았지만 결국 역사적 고고학적으로 발견해 보니까 여리고성이 이중으로 돼 있었고 또 그 성이 붕괴된 것도 다 우리가 검증이 되잖아요. 앞으로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 과학이 쫓아가지 못해서 그렇지 앞으로도 많이 현실적으로 드러나리라고 봅니다. 자, 여하튼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누구라 그랬느냐 그러면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예수. 자, 그러면 예수님의 역할이 누군지를 봅시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는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자기 백성 누구죠? 유대인들이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유대인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었나요? 잘하고 있었죠. 유대인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유대인들이. 근데 그들이 지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 관역을 빗나가고 있다.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믿기는 믿는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안 믿는 거 아닙니다. 잘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잘못 믿고 있어요. 다른 하나님, 다른 예수를 믿고 있는데 성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인지 또는 다른 예수인지를 전혀 검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다 구덩이에 빠진다듯이 지금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나중에 미안하지만 천국을 가지 못할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이해되시죠? 자, 지금 우리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요, 말라기서 뒤에 있습니다. 구약의 제일 마지막이 말라기서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들어갔는지 혹시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죄 가운데 들어간 거는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들이 잘못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말라기서는요, 일반 평신도에게 주는 말씀했던 복음이 아니라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했던 제사장들에게 신랄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라기서를 통해서 누구에게만 얘기하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만 얘기하죠. 특별히 우리가 말라기서에서 제일 잘 아는 말씀은 어디예요? 마태복음 3장, 말라기서 3장에 가서 보면 11조에 대한 나오죠. 11조를 다 띄어 먹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들이 11조 띄어 먹지 말래요. 미안하지만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누구에게 한 얘기라고요? 레위지파 제사장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제사장들이 깨달아야 될 부분을 가지고 일반 성도들에게 자꾸 11조를 띄어 먹었다고 그래요. 그 11조가 뭔지도 모르고요. 우리 말이 나왔으니까 좀 말라기서를 좀 보고 넘어갈까요? 성경은요, 제사장들이 문제가 생겨서 백성들에게 올바로 성경을 가르치지 않아서 죄의 길로 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도 화 있을진저 하는 거예요. 교인 하나를 얻으려고 돌아다녀 얻어오니까 배나도 지옥 자식을 만들었다. 지금 현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곳에서 정말 귀하게 복음을 증거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신가 하면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또한 상당히 예수의 이름을 팔고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지식이 없으니까 분리를 할 수가 없지요. 일단 말라기서까지 들어가려면 너무 시간이 기니까 나중에 시간이 나면 풀어나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마태복음만 보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분명히 21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래서 예수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분. 그러면 저희 죄에서 구원되려면 뭘 깨닫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야 돼요. 구세주이신 그리스도가 어디 있다? 너희 안에 있다는 것. 자, 1장 22절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을 누구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래서 임마누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랬어요.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뭐다? 함께 계시다. 예수는 누구라고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 내용에 대해서 나와 있죠. 자, 요셉이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누구라 하더라? 예수라 하니라 그랬어요. 예수. 자, 그러면 마태복음 1장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한번 합니다. 자, 이 땅에 누가 오셨어요? 말씀이 요한복음에 따르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의 몸을 입고 오기 전에 누구로 계셨다? 그리스도로 계셨다는 거죠. 그분이 자기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누구다? 예수라는 분이에요. 예수.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에서 해방되고 또 마리아와 같은 신앙인으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우리가 보는 관점을 이제는 밖에 역사적인 사실로만 보지 말고 이제 안에 나의 내용으로 좀 성경을 이해하며 보자는 겁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장을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해 봤고요. 이제 이 놀라우신 분 예수가 왔더니 이 땅에 소동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 내용에 대해서 2장을 또 다음 주에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